할렐루야. 아멘. 예, 드디어 빌립보서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주보를 이렇게 확인하니까 지난 7월 중순부터 13주째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신 분들은 빌립보서 말씀을 한 번씩 다 이제 마스터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묵상할 때 그동안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다시금 기억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의 주제, 우리가 첫 시간부터 함께 나눴었는데요.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기쁨, 맞습니다. 바로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등장한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자, 우리 그 기쁨을 옆에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좀 표정을 밝게 한번 해볼까요? 기쁨의 표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뒤에 분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또 다음 주는 모두가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 말씀마다 매 장마다 기쁨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며 특별히 오늘도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 그것도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예전에 빌립보서 말씀 시작하면서도 그런 질문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무슨 낙으로 사시는지요? 어떤 분들은 TV 보는 낙으로 삽니다. 요즘 TV 재밌는 거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순간 빠져서 계속 TV를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게임하는 낙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루 게임할 수 있는 날을 줘요. 한 주 동안 약속을 지키면 자기가 할 분량들 채우고 약속을 지키면 토요일 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이렇게 한 번 게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쁨이 참 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손주 보는 낙으로 삽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기쁨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먹는 즐거움, 먹는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봤을 때 조금 변한 게 없어요? 변해 보이지 않습니까? 티가 안 나지요?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3kg가 빠졌는데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음식을 절제하며 운동하고 하루에 음료 4잔만 마셨어요.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마실 수 있는 음료 4잔으로 조그만 음료 4잔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때우고 또 하루는 김밥 3알만 먹고 이렇게 보낸 적도 있어요. 3줄이 아니라 3알이요. 그렇게 이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 먹는 기쁨이 얼마나 이게 사모가 되는지 그리운지 그러다 어제 처갓집에 갔다가 과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보니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폭식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그 먹는 즐거움, 먹는 기쁨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런데요, 그 먹는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매운 음식 먹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과식하다 보니까 속이 탈이 나서 참 어제 참 힘든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다시 얼굴이 부었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이 홀쭉했는데 다시 부은 얼굴을 보며 그렇게 먹은 것이 기쁨이 되기보다 후회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어쩌면 다 사라지는 기쁨,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기쁨은 되지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하며 지금 자신이 큰 기쁨 가운데 있다. 큰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나에게 지금 큰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그 기쁨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이 기쁨은 원어에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에요. 차고 넘치는 기쁨, 풍성한 기쁨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가 누리는 기쁨은 풍족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기쁨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큰 기쁨,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 큰 기쁨을 사모하며 그 기쁨을 경험하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족하는 삶이 바로 큰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자족함, 이 자족함이란 어떤 뜻일까요? 사전에 보면 자기 스스로 충분하게 여긴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다. 아, 나는 충분해. 나는 만족해.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족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의 신경, 그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충분히 여기며 만족하는 것. 다른 사람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충분히 여기며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자족하는 삶이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들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참으로 많이 신경 씁니다. 옷 입을 때도 내가 편하고 좋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몸짱 열풍이 불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차를 살 때도 무슨 행동을 하든지 일상의 삶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 정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분명 내게 충분한데, 분명 내게 만족할 만큼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족함의 삶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 자족함의 삶은 훈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자족함 배우고 또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족함의 훈련은 감사에서 시작한다. 감사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염려를 기쁨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감사다. 감사를 선포해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순간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는 그 감사의 삶의 자리에 자족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새 아이가 있지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큐티를 가르치면서 큐티 훈련을 시키려고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달 동안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하면은 대형 서점에 가서 너희가 사고 싶은 책 하나씩 사주겠다. 만화책이든 뭐든 상관없이 하나씩 책을 사주겠다. 그렇게 상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상품을 받기 위해 한 달 동안 꾸준히 빠지지 않고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형 서점에 가서 함께 이렇게 둘러보고 아이들이 사고 싶은 책을 하나씩 골라 계산대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아이들이 그 책을 받자마자 연신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얼마나 그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쳐대는지 앞에 있던 점원도 듣고 웃고 또 주위 사람들이 쳐다봐서 민망할 정도로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저 집은 얼마나 책을 사주지 않기에 책 한 권 사줬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미치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외칠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작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고작 책 한 권 가지고.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고작 그거? 그러나 받은 은혜에 감사가 있기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 그들은 자족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자족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13절 말씀을 통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자족함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풍부하던 궁핍하던 나는 자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그 능력을 갖기 위해 힘쓰고 그 능력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능력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은 그 능력을 쌓기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해 열중하고 또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 분명 능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보다 그 능력의 주인과 함께하는 그 능력의 주인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쌓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지요. 그런데요, 사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문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함으로 그 학문과 지혜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혜를 힘쓰기 위해 주님 앞에 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이긴 다윗,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도 만군의 여호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 누리길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기쁨을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참된 기쁨 가운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감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자족함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기쁨, 넘쳐 흘러서 주위에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풍성한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기에 힘쓴 이 삶이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이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을 누립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이 되고 그럴 때 주님 주시는 풍성한 큰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의 삶 간단히 볼 거예요. 첫째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무엇보다 공동체의 아픔, 괴로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 함께하는 동력자들의 삶,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나누고 그들의 아픔, 괴로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분명 그 아픔, 그 괴로움의 자리에 기쁨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둘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동역할 때에 그 아름다운 동역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동역자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모양과 환경과 여건이 주님의 그 일들, 사역을 이루기에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지들이 아름다운 동역으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읽을까요? 본문 15절 말씀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힘든 사역의 때에 빌립보 교회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때론 핍박과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참여할 때 주님께서 그 동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큰 기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사역을 이루어가기에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힘들 때에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차고 넘치는 큰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섬김과 드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섬김과 드림으로 함께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보면 이렇게 섬기며 드림과 나눔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면 과거로부터 계속 그렇게 이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사역의 필요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예물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주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처럼 주님 앞에 섬김과 드림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또 붙잡고 기도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D.L. 무디 목사님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크리스천 뱅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크리스천 뱅크. 믿음의 사람들이 신뢰하고 나아가야 할 은행이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 은행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본가가 누구시죠? 나의 하나님이. 이 은행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은행의 자본은 어떠합니까? 그 풍성한 대로. 그렇다면 그 은행 믿을만 합니까? 우리가 믿고 투자할 만합니까?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지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섬김과 드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크리스찬 뱅크의 그 약속을 이루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데요.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이 녹록지 않고 때론 앞이 캄캄한 것 같기도 하고 지지난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갈등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시다.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아내랑 잠자리에서 그런 말을 나눴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솔직히 감사하기 쉽지 않을 때도 참 많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며 힘든 이런 환경을 바라보며 또 어려움을 바라보며 때론 낙심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니 정말 감사하기가 쉽지 않더라. 저와 아내가 서로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러한 삶을 또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때론 힘들지만 눈을 들어 모든 능력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형편 바라보는 눈을 들어 능력의 주님 바라볼 때에 그 안에 거할 때 다시금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삶의 모든 아픔과 무게들을 함께 나누며 위로와 격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아픔과 괴로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감싸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과 섬김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넘치는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환경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낙심하고 또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충분하게 주셨는데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함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분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삶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회개로 나아가는 기도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참으로 사도 바울이 누리는 큰 기쁨 우리도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누리길 원합니다. 그 기쁨이 나에게 차고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아버지 일터의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삶이 자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삶의 형편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환경과 형편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버지 불평과 불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족함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형편과 환경 가운데 감사치 못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족함에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지혜들과 함께 괴로움을 나누며 아픔을 나누며 붙들어 줄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님, 매일매일의 삶에 살아 숨심이 감사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님, 내 삶에 다시금 감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의 자족함의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큰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아픔과 괴로움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 누리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동력과 드림과 섬김을 통해 333의 비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되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홀로 외로이 두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붙들어주고 아픔을 나누고 괴로움을 나누고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삶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큰 기쁨의 소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의 때에 더욱 힘써 합심하여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드리며 섬기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333의 비전 주님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333의 비전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비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루시사 영광 받아주시고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능력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들만 쫓기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에 주님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능력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된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약속이 그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버지여 서적을 꿰뚫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과 담대함과 주님 그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들의 평생의 삶 인생을 통하여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삶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삶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